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모든 것이 이렇게 살아나는 생동감 있는 이 봄의 계절에 우리가 가장 하기 좋은 일은 바로 주를 바라보는 일일 것입니다. 비록 짧은 그런 계절이 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늘 그처럼 주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시선이 늘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서로의 의견을 소통하는 데 있어서 익숙하지 않은 방법 또 혹은 서로 다른 그 표현의 방법의 그 차이로 인해 얼굴을 좀 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주의해서 상대방을 우리가 배려하고 또 살펴본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기도 하죠. 그런데 그 조금의 여유가 없어서 서로에게 상처 주고 또 상처받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음의 여유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과 상대방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조금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유입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당장 어떤 성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는 없지만 계속 반복해서 내 자신과 상대방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그런 잦은 실수들은 분명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살아가시면서 마음의 여유가 좀 있으십니까?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요즘 마음의 여유가 있으십니까? 강단에서 보통 목사님들이나 강사님들이 한번 서로에게 인사를 나누라고 하거나 혹은 어떤 질문을 던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신이 목이 좀 마를 때 그런 요청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 틈을 타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마시게 되는데 그 요청을 여러분들이 안 해주시면 목사님들이나 강사님들이 굉장히 뻘쭘할 때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요즘 당신의 삶은 여유가 있으십니까? 뭐 그렇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여유가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여유가 없는 분도 계시는 것 같긴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여유를 갖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마음의 여유를 갖는다. 저는 그걸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마음의 여유를 갖는다는 것은 나를 사랑한다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유를 가진다는 말은 내 마음이 좀 넉넉하다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인데 내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그렇게 여유를 가지게 되면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사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상대방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할 때. 나를 사랑하는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죠. 좋은 음악을 듣는다거나
또 평소에 좋아하는 책을 또 읽는다거나, 하루를 돌아보면서 뭐 일기를 좀 쓴다거나, 그리고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돌아보는 방법들과 같이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 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부터 좀 여러분 자신에게 좀 여유로운 그런 마음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한 가지씩 꼭 실천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한결 여러분의 삶이 여유롭고 또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조금의 여유가 여러분에게 훨씬 많은 풍요로운 삶을 가져다 주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집시다.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집시다. 저는 간혹 이런 상상을 할 때가 있어요. 만약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들어오셔서 살아가신다면 과연 내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단 하루만이라도 예수님께서 내가 되신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내가 지내고 있는 그 모든 공간들, 이 모든 환경들을 그대로 두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살아가신다면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 분명한 것은요, 참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어머니와 자녀가 예수님의 어머니와 자녀가 되고 여러분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게 되고 여러분의 그 건강을 예수님께서 또한 감당하시게 되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런 이 모든 상황들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대로 그것들을 감당하신다면 과연 어떤 변화가 있게 될까요? 여러분의 행동하고 말하는 모든 것에는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의 가족은 그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은 그 변화를 알아차릴까요? 차리지 못할까요? 평소 그냥 스쳐 지나가던 불우한 이웃들을 향한 여러분의 반응은 과연 어떨까요? 여러분을 괴롭히던 사람들을 향한 그 마음이 여전히 미움과 질투와 시기의 마음으로 가득할까요?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까요? 또한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떨까요? 지금 받고 있는 스트레스를 그대로 받게 될까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그대로 사용할까요?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감정 조절은 여전할까요? 평소 바라보던 이웃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빛은 그대로일까요? 평소에 복용하던 콩알 먹듯이 드시는 그 두통약을 그대로 먹게 될까요? 세계 정세가 불안한 요즘 지금의 그 마음이 여전히 불안할까요? 마지막으로 전에 하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일들을 여전히 하게 될까요? 여러분, 사실 지금 제가 던진 모든 질문들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여러분 자신을 향해 한 번쯤 던져볼 그런 질문 드릴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이라면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와 계신다면 과연 나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될 것인가? 과연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한번 그 변화의 상태를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그것을 명확히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으로의 변화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과연 예수님이라면 지금 내 삶을 통해 어떻게 행동하시고 어떻게 살아가실까? 우린 살아가면서 구체적으로 내 자신과 교회가 변화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런 고민과 바람만을 가지고 아무런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도하며 그 결과 삶의 열매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주 중에 교회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정리를 좀 해주었어요. 나무 가지를 잘라주는 것을 이 전지라고 하는데 제가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닌데 그래서 사다리를 갖다 놓고 올라가서 모양을 내면서 잘라주었더니 그런 대로 그냥 둥글둥글하게 잘 잘린 것 같아요. 겨우내 마구 자란 그 가지들이 참 보기가 싫었는데 그나마 마음 잡고 좀 이렇게 잘라줬더니 제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벼르던 일을 날이 좋아 해버렸더니 미루 숙제한 것처럼 후련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이따 나가시면서 어떻게 잘려졌나 한번 구경을 좀 해보세요. 뭐라고 그러진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처럼 우리 자신의 손을 대서 어떤 변화를 줘야 할 것들이 있으면은 바로바로 좀 조치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변화가 됩니다. 그래야 변화가 되죠. 그럴 때 내 마음도 편해지게 되는 거예요. 언젠간 하면 되겠지. 나중에 해야지 하고 있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변화는 없고요. 무엇만 쌓여갈까요? 부담만 쌓이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 좀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좀 좋아하시는 일을 좀 감당해야 되는데, 아휴, 이거 언제 하나? 그 뭐만 쌓이는 거예요? 부담만 쌓이는 거예요. 부담. 내 삶 속에서 변화되어야 할 것들은 지금 바로 고치는 것이 나에게 좋은 거예요. 나에게. 그래야 우리 안에 켜켜이 쌓인 것들과 모든 삶의 문제들이 비로소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귀찮다고 해서 또 힘들다고 해서 그냥 두는 것은 일을 키우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바로 내 삶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어디인가? 나의 영혼과 내 마음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내 삶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집중적으로 변화시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나만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하죠. 만약에 내 자신을 변화시킬 능력이 충분했다면 우리는 벌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아직 변화되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통해 변화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성령님의 역사만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내 자신의 문제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내가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고치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야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셨기에 이러한 역사적 사실만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또한 원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기는 하시지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 밖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들어와요. 그런 온 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흙투성이가 되어 있어요. 그 흙투성이가 된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그냥 내쫓습니까? 아니죠. 그래도 사랑하는 내 자식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 옷을 싹 벗기고 어떻게 해요? 목욕을 시켜주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새 옷을 입혀줍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기는 하시지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진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으로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부도덕함과 부정직함과 수많은 편견과 원한과 욕심과 비뚤어진 성격과 걱정과 고집과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불평과 불만들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 예수의 마음으로 인하여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팔이 말을 잘 안 들어요. 아까 아침에 우리 장로님이 아유 목사님 팔이 잘 안 움직여요 이러던데 어제 뭐 이렇게 뭐 이제 준비를 하신다고 특송 준비를 하신다고 이제 뭐 몸을 좀 이렇게 좀 쓰셨나 봐요. 그랬더니 팔이 잘 안 움직여요. 그러면은 그 여러분 팔이 잘 이렇게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파스를 붙이거나
뭐 한의원에 가서 이제 침을 맞거나 하잖아요. 그렇죠? 어디가 안 좋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예. 여러분이 만약에 치통 때문에 밥을 잘 못 먹어요. 치통. 예.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참습니까? 아니죠. 치과에 갑니다. 그리고 그 치통을 어떻게 치료받죠. 신경을 치료하든 아니면 그 치아를 드러내든 뭐 임플란트를 하든 그렇게 합니다. 어디가 불편하면 우린 병원 가서 거기를 어떻게 해요? 고친다는 거예요. 약을 처방을 받거나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이 아프고 힘들고 때로는 죄악과 부도덕함과 부정직함과 편견과 원한과 욕심과 여러분의 왜곡된 성격과 어떤 걱정과 고집들로 가득한데, 그로 인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데 여러분 왜 그것은 그냥 두고 살아가십니까? 왜 그것은 그냥 그렇게 끌어안고 살아가십니까? 그것을 왜 내버려 두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불편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바라기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이 회복되어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세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실까 계속해서 여러분 물으시고 기도하시고 예수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셔서 그 마음을 달라고 간청하세요. 그래서 가장 온전한 마음인 예수님의 마음으로 치유함을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변화된 삶을 꼭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일을 고민한 적이 참 많이 있었음을 보게 돼요. 마치 초등학생이 이런 거죠. 그림을 어떻게 그릴까? 고민하다가 그리면은 어떻게 돼요? 결국 엉망인 그림이 그냥 돼요. 고민해봐야 초등학생이 얼마나 잘 그리겠어요.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데 고민하고 그랬는데 결국 그냥 그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고민해봐야 거기서 거긴데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의 삶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때로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들을 우리 스스로 해결하고자 했던 적이 참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하고 또한 계획한 대로 해결되어 살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불행히도요, 그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고민한다고 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은요 많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고민하고 걱정하고 계획하고 열심을 낸다고 한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면 그 모든 고민과 걱정과 계획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소망인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손해란 것을 알아야 돼요. 인생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나의 계획, 이 모든 것이 뭔가 내가 대단한 걸 이루어갈 것처럼 여겨지시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부자 이야기 다들 기억하시죠? 누가복음 12장인가요? 부자가 뭐라고 해요? 이야, 이제 곡간에 곡식이 가득하니 이제 내 영혼아 놀고 먹자.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야, 이 어리석은 녀석아, 내가 너의 영혼을 오늘 밤에 거두어 갈 거야. 뭔가 자신이 대단한 걸 이룬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친구들이 싸웠대요. 곱하기를 가지고 싸웠대요. 4 곱하기 5가 19다. 한 친구는 4 곱하기 5는 20이다. 막 싸웠대요. 여러분 생각엔 누가 어리석은 것 같아요? 4 곱하기 5가 19라고 우긴 사람이 어리석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4 곱하기 5가 20이라고 우긴 사람이 어리석은 것 같습니까? 그쵸? 그게 싸울 일입니까? 그게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울 일이에요? 4 곱하기 5가 20이라는 거는 말하지 않아도 이게 다 아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싸운 사람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한 가지 문제점은요, 삶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걱정이나 계획과 같은 열심이 없음이 아니라 잘못된 열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된 열심. 신앙은 우리 삶의 외적인 모습 그 자체를 본질적인 문제로 삼지 않아요. 그보다는요, 하나님과의 내적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기죠. 따라서 우리 신앙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내면의 마음을 가꾸고 돌보는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여겨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내 자신을 부단히 성찰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거예요. 끊임없는 신앙적 자기 성찰을 통해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삶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비로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무언가를 막 쌓아가는 게 아니에요. 직분을 쌓아가고 어떤 내 열심을 쌓아가고 뭔가 내 의를 쌓아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속에 부족한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루는 무리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아, 그래. 교회 봉사 많이 하고 성전 건축 많이 하고 식당 봉사 많이 하고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나를 믿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일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개념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대답이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일을 외적인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보이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무언가 열심히 교회 일에 봉사하고 예배에 잘 참석한 것만으로 신앙의 어떤 성장, 성숙을 이룬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으로 여길 때가 있어요. 아, 이만하면 됐지. 내가 이만큼 교회에 헌신했는데 이만하면 됐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내적 신앙의 성숙을 더 원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누리게 하시는 가장 풍요롭고 자유로운 영혼의 성취를 더욱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진짜 일인 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가르침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잃어버리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말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한 순수한 열심은 어떠한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일을 하고는 언제나 더 부족함을 느낄 뿐이죠. 그리고 언제나 그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이것이 차이예요. 나의 열심으로 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한 사람들의 차이예요. 감사가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아니면 불평과 불만이 있는가? 바라기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어리석은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늘 점검하며 나의 열심이 아닌 성령의 열심을 쫓아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십자가를 경험하는 삶이란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베푸신 완전한 사랑은 결코 인간의 제한된 생각으로 규정할 수 없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갈보리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십자가는 당신의 전 존재를 변화시켜 줄 능력을 가지고 당신을 부른다. 십자가를 경험하라. 오늘 여기서. 인간은 결국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남기느냐가 중요합니다. 열매를 보면 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나온 길을 돌아보았을 때 과연 나는 무엇을 남겼는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곧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의 결과입니다. 그게 열매이겠죠. 그렇다면 과연 나는 지금 무엇을 남겨가고 있는가 또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열매 맺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바라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이전과 완전히 다른 변화된 삶의 흔적을 남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결단하는 그때 바로 그 변화의 시작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